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재림과 심판의 날을 위하여 그렇게 또 부제를 달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이 성경절 가운데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귀절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 애굽은 통곡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완고하게 하나님을 저항하던 애굽 왕 바로 때문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가정의 큰아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은 통곡과 비명이 온 하늘을 메웠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제 그들에게 떠나가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이스라엘은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발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주거지인 고센 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애굽을 떠날 수 있을까? 바로가 정말 그런 명령을 내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을 떠나는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됐습니다. 이제 유아 외에 젖먹이는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의 대군이 출발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들을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한 모세의 명령으로 지금까지 받지 못한 노동의 보수까지 요구를 해서 이 애굽의 학대자들로부터 전리품까지 얻고 그것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날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 있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400년이 지나면 이제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드디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400년이 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의 귀중한 유산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4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해방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약속을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요셉의 유골을 들고 애굽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관통해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그런 길을 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로를 홍해 연안을 통해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숏컷은 블레셋을 관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우회를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아주 강력하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다윗과의 싸움으로 잘 알려진 골리앗이 무슨 족속 사람이에요? 블레셋 족속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으로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만나면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나면 겁을 집어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연약하고 갖추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을 돌아가기는 하지만 가장 안전한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직접 부딪히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길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돌아가는 시간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다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몇 걸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다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행군 중에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군기가 그들과 항상 같이 행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깃발이 무엇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사막의 햇빛을 이 천개처럼 차양막처럼 덮었습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밤의 냉기와 추위를 없애주고 어두움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그들로부터 몰아냈습니다. 지금
미 서부 연안은 이 엄청난 화재로 아우성입니다.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오레곤 재난경보가 내리고 수많은 사람이 집을 버리고 대피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이 엎친 데 덮친다는 그런 격으로 재앙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 남한 면적의 20% 이상이 불에 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제까지도 진화율은 절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재앙이고 저는 재림의 한 징조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난이 닥칠 때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레곤에 저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자주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며칠 전까지 집을 버리고 서너 시간 떨어진 교인집에 대피해 있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화재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서너 시간 떨어진 곳까지도 그 불탄 제티가 날아와서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불이 꺼져도 그 후유증이 몇 달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피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 한 대에 몸을 싣고 나오는데 그 차에 뭘 실을 게 있느냐는 거예요. 가족끼리 타고 나오니까 뭐 차 한 대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 재림 때에 정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친구에게서 다시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밤에 천둥, 번개, 비바람을 몰고 오심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음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알리고 원역과 질병과 재해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어떻게 통제하시는지 깨닫게 하는 새벽이었다. 그렇게 요동치던 산불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진화가 된 것입니다. 비가 왔어요. 그리고는 진화율이 50%를 넘지 못하던 오레곤이 완전히 화재가 진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루 전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오랜 동안 애를 써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방에 끝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재난과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불심판이 내릴 때에는 지금 미 서부 연안의 화재는 게임이 아닙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한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은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재난이 아니고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대쟁투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그 재앙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마지막 때에도 출애굽 때처럼 구름과 화염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재앙과 천재지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 산과 섬까지 옮기우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축처럼 말리는 그런 재앙이 벌어질 때에 어느 누가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까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지구의 체질, 이 지구의 온 껍데기와 토양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에 누가 그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천막은 금방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천막은 우리를 덮고 피할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시련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천막으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덮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공연하게 비상식량 준비하고 라면 싸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어디가 제일 안전한지 찾아보고 지하 100m로 내려가면 안전하다느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시도는 정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는 코스코에 휴지가 다 떨어지고 물이 똥이 났습니다. 정말 그런 짓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임시로 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영광의 천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피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인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의 생존처는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의 날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아래 머물러 사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갈 길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그 광대한 지역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양식을 주셔서 신발도 해지지 않고 의복도 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애굽에는 이스라엘이 제사를 위해서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남아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애굽의 그 모사들은 노예들이 도망을 쳤으며 명령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후회를 하고 개탄을 했습니다. 공포심이 가라앉게 되자 모든 재앙들은 단지 이 자연계의 이변일 뿐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4장 5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이 애굽 왕 바로는 금세 당했던 재앙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비통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애굽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당했던 재앙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그렇게 후회를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면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 믿음대로 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지금 당하는 요 병만 고쳐주시면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의 덤으로 사는 것이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거라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사태만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신앙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잘할 것이라고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지나가고 병에서 회복되고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대한 약속과 다짐은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그의 군대 특별병거 600승,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마병, 그리고 군장과 군 장관들과 보병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 자신이 선두에 서서 그 군사들을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급하게 쫓아가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그 느린 행보는 금세 꼬리가 잡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과시해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오면 노예들의 봉사도 회복되고 애굽의 영광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서둘러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는 동안 이스라엘은 홍해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앞은 바닷물이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갑작스런 장벽을 만나서 잠시 주춤거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진로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먼저 눈앞에 보이는 홍해 때문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 험준한 산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고 길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곧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들 뒤편 저 멀리서 큰 군사의 무리가 그리고 몰아치는 병거와 갑주의 무리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막 저 멀리 일어나는 먼지 구름을 보니 눈으로 보기에도 이것은 엄청난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점 군대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이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애국 군대를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오금이 저려오고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듯한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불병을 터뜨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 공동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흙이 덮일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가 넘실거렸습니다. 좌우로는 넘을 수 없는 가파른 산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기갑으로 무장한 전차와 병거로 정말 가차없이 짓밟아버릴 듯한 그런 기세로 애국 군사들이 들이쳐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막다른 길에 가면 붙어있는 엔더로드, 길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게임 아웃입니다. 끝장인 것입니다. 바다로 들어가도 죽고 좌우 가파른 산악으로 올라가도 죽고 애국 군사들이 들이닥쳐도 죽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왔느냐고 항의를 할 만했습니다. 원망할 만한 것입니다. 비난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끝이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과 하나님의 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그게 진짜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전 처음으로 바닷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전 처음으로 바닷물이 돌아쳐서 좌우로 벽을 만드는 그런 장관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바다까지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통과한 후에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그 길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진 홍해 바닷길의 중간까지 몰려왔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사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좌우로 세워진 물벽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바다까지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모조리 수장되어 버리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상황 끝, 상황 종료, 모든 상황 마무리가 선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을 내셔야 그게 진짜 끝인 것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증명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을 마무리하는가를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영감에 그린 부조와 선지자의 글 가운데에 두 부분을 발췌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9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히브리인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재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셨고 길을 열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 상황이 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같은 페이지 290페이지에 또 다른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귀절입니다. 불신은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라.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는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아멘. 그것이 사막이든 그것이 바다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황무지이든 그것이 내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런 초행길이든 그 길이 어떠한가는 아무런 의미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런 경우에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고 여전히 기대가 남아있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비관적인 상황을 어떤 모양으로든 갈무리하려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 지금은 절망입니다. 사람이 계산할 때에 지금은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지금은 끝입니다. 사람은 그것으로 한계점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앞이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너는 끝이라도 나는 아직 끝 아니다. 그러시고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닷길을 내시고 물벽을 세우시고 막강한 대적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서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에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천막으로 가리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면서 순종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며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기 전 그 대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천막으로 덮임을 받고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86장 부르겠습니다.